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힘입는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느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예레미야서 29장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질적인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드러내면은 딱 두 가지 본질이 나오는데, 예배는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 spirit, 그리고 원어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푸뉴마는 구약의 루아흐라는 단어랑 밀접합니다. 둘 다 바람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임재할 때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맡기오니 성령의 바람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제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Presence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presence,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금 현재 선물로 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마다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아픈 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을 얘기하다가 4장, 5장, 6장에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철저히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 이 악한 시대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동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성령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같이 해보실까요? 현재형, 지금 이곳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In truth라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번역되어 있고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 이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릴지어다. 두 번째가 바로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문장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성스럽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과 진리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만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 좀 어려운 말로 성스럽게 변화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구원의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길,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향기가 되어서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하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의 직원이 100명이면은요, 그 100명 중에서 사장님이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찾을 때 사장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 헤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야훼를 섬긴. 이 섬기는 게 서비스거든요. serve한다고 그러죠.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곳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를 주시옵소서. 진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 시작. 성령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야훼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먹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되 성령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